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문 21번 시편 34편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23년 전 복음의 불모지 영종도에 영종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종중앙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고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도우시며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역자들과 임원들,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께서 함께하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우신 속회와 선교회, 교회학교가 연분연 부흥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산업과 기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평화와 안전 속에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아껴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권세와 이단 사이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가 발전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분단된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큰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림 한번 먼저 보시죠.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많이 본 분이죠? 다음 그림 보시겠어요? 어떻습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잘 구분이 안 가죠. 먼저 본 친구는 너후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분이 나후나, 인기 가수 나후나죠. 이 너후나라고 하는 모창 가수가 있는데 나후나를 너무 많이 빼닮았어요. 무대에서 보면 그는 마치 나후나처럼 말하고 나후나처럼 움직이고 나후나처럼 노래합니다. 그렇지만 나후나는 나후나고 너후나는 너후나입니다. 이 너후나는 이 모창 가수로서 나후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는 인류 창조의 기원, 인류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맨 처음 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사람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맨 처음 본래의 인간이죠. 여기 나오는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지 또는 그림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닮았다, 닮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형상이나 모양 이것은 그 같은 의미의 다른 두 가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의 모본이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외형적인 형상이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거나 우리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특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특성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의,
공의 또는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99편 2절로 4절 말씀 보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할 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주 깨끗하다 그런 의미죠. 흠은 요만큼도 없는 아주 깨끗하신 분, 거룩하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사들이 노래할 때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너무나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시다 그렇게 반복하고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적인 특성은 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네 번째 특성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아주 의로우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흠과 티가 없는 분이요, 그리고 선하신 분이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선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처럼 죽지 않았어요.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사귀면서 함께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피조물 중에서는 최고의 존재이고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맨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셨어요. 여기 나오는 이 형상이 이미지 또는 그림자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마치 너후나를 보면 나후나가 생각나는 것처럼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 그런 그림자이다. 근데 이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이미지, 그림자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은유적으로는요, 헛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아주 고상한 존재요, 만물의 영장이요, 또 최고의 존재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마치 인간은 그림자 같은 존재요,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너후나가 나후나의 모습은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후나는 너후나일 뿐입니다. 그는 나후나의 그림자와 이미지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모창 가수죠. 가짜 가수죠. 짝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하나님의 짝퉁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만드셨다고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했고 2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기 사람은 히브리 말로 아담입니다. 아담. 그런데 사람의 재료가 된 흙은 아다마입니다. 이 아다마라고 하는 흙이라고 번역한 말의 의미는 먼지 또는 티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지나 티끌은 가치가 별로 없는 거지요. 아주 그냥 흔한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더니 사람의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 네샤마인데요, 이 네샤마는 영혼 또는 숨, 호흡, 기운, 그런 의미예요. 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그러니까 생기는 하나님이 그 흙덩이 속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다면 그러면 인간은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먼지나 티끌 같은 아주 무가치한 존재, 가축이나 짐승같이 사람과 같은 날에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가축이나 짐승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시고 그리고 그 형상을 빼앗기거나 상실하지 않고 잘 지키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사랑 많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말았지요. 타락하고 말았어요. 범죄하고 만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원한 생기, 그것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의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다 죽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짐승 같은 존재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에서 그런 인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속성 의였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본래의 인간 속에 주셨던 의, 그것은 하나도 없어졌다.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그런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심이 없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말 깨끗한 그런 것에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보다는 세상의 세속에 더 물들었고 세속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마지막 말세가 될수록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마지막 말세가 되면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그리스도들, 이런 이단들, 사이비들이 등장을 하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것을 말씀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들에게서 거룩성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렇게 삽니다. 또 말씀하지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선, 여기에 관심 없어요. 요즘은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이해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도 다 잃어버렸지요.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전부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것에 빠른 거예요. 사랑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의도 없고 거룩도 없고 선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상태. 정말 사람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전에는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상태를 말해요. 타락한 인간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것을 말해요. 그때는 우리가 다 무엇을 따라 살았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부지런히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신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진노의 자녀, 멸망하는 존재, 죽는 존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타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참 불쌍한 존재지요. 죽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인간상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인간입니다. 세 번째지요.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 구원받는 것, 그거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함, 곧 제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이잖아요.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거든요. 내가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시다, 완전하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영어로는 퍼펙트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의로우신데 99.9%가 아니라 100%예요. 거룩하심도 마찬가지고 선하심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장애물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이 목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가로막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노력, 이 신앙의 목표는 약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새로운 존재, 새 것이 된다, 새로운 인간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에게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복도 있어요. 28절 말씀 보시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복을 주신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이와 동일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한 이 복을 주시며 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찬양한다 또는 저주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음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인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특히 인간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어떤 존재인가? 첫째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둘째,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셋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영생과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조해 주시고 또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로 타락한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지역이, 나로 말미암아 이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도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생명을 포함하여 다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와 형통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일터를 주께서 복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며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물질의 은사와 달란트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고 복되게 쓰여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이번 주까지 교회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교회에서 제공해드리는 온라인 예배와 함께 한 주간 열심히 예배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부터는 정부가 새로 발표한 예배 수칙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예배합니다. 우선 주일 예배는 예배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오전에 7시 30분에 1부, 2부는 오전 9시, 3부는 오전 10시 30분, 4부는 오후 12시, 5부는 오후 2시 30분, 이렇게 주일에 5번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시해준 그 모임의 숫자 제한이 있어서 속회별로 예배를 지정했습니다. 분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부와 5부 예배는 누구나 오셔도 되고, 특히 이제 5부 예배는 청년교회 예배입니다. 그리고 2부, 3부, 4부 예배는 지금 광고에 있는 대로 여러분 속회별로 일단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서 계속된다면 일단 이렇게 분산해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계속된다면 이렇게 로테이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속회 식구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는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같은 시간에 변함없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교회 모든 예배, 교회 학교와 속회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동시에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실 분들은 나오셔서, 또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꼭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예배의 차량 운행과 식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실은 정해진 숫자가 있는데 202 예배실은 50명, 기타 예배실은 다 합치면 우리가 한 100명 정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 예배실은 대면 예배가 가능하지만 기타 예배실은 영상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실 입장은 오시는 순서대로 선착순입니다. 속장님들은 매주일 속도원들의 예배 참석 여부를 파악해서 지역 담당 목사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와 교회 학교는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기존처럼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처음 27일 주일에 처음 모이시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중에 다시 자세히 안내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성경 필사하신 분들 100일 사무실에 오시면 상품과 맞바꿔 드립니다. 그리고 온가족 성경학교 때 우리 가족 10개명 내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교회 출입증을 가지고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오실 때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교회 오실 때 체온 체크 자동 카메라에 하시고 출입증을 바코드 기계에 대시면 출입이 완료됩니다. 이 교회 출입증은 등록교인에게만 드렸고요. 출입증이 없는 분들은 기존처럼 출입자 명부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입증은 사진으로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해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번 주간은 이정래 목사님 또 김성호 전사님 휴가이고요. 그 27일 주중에 추석도 있는데 교회도 30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휴무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속회는 월, 화 중에 여러분 꼭 들으시고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속장님들은 속회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 봉사는 29일 화요일에 합니다. 그리고 추석 아침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라고요. 가정 예배 문은 100일 사무실 앞 안내석에 두겠습니다. 가족 수대로 가져가셔서 꼭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